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불렀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제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늘 함께 같이 기도해 오시는 우리 유명근 집사님 또 유효순 집사님 함께 오셨는데요. 좀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우리 아드님들이 또 같이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드님들은 어떻게 계신가요? 네, 우리 아드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두 분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 또 환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문제나 아니면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이렇게 속에 두지 마시고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유명근 집사님, 그 다음에 최익수 집사님, 또 저희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던 우리 고 이수도 집사님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또 많이 베풀면서 또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때에 가셔서 이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또 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고 교회가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또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셨던 우리 류성아 집사님 또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우리 에린 형제님도 또 회복되셔서 지지난주부터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많은 간증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찬양을 함께 들으며 영광과 존귀와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또 하는 고민의 문제들이 있는 것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사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0년대 초에 너무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를 이제 딱 빌려가지고 우리 교인분들 사인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절대로 거기 사인함 안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젊었을 때니까 30대 초반에 뭐 바다 타고 뭐 2-3시간 나갔는데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선 제가 이제 간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이 지금 장성에서 고등학생들이 되었는데 걔네들 아주 어렸을 때 걔네들까지 데려갔어요. 그래서 배가 좀 이렇게 사이즈가 괜찮다고 그래서 같이 데려갔습니다. 오클랜드 폴트에서요 배를 딱 타고서는 이제 쫙 가는데 새벽에 동이 딱 틀 때요 바다는 잔잔하고요 배가 딱 하고 거기서
이 베이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게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뭐 이런 그런 아주 좋은 감정이 쫙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야,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향해서 배가 딱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막 이렇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절로 나가면 어떤 바다가 펼쳐질까? 그건 이제 저의 기도였었고요. 이 골든게이트를 딱 지나가는 데부터 바다로 태평양으로 나가니까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점점 더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점점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원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배가 너무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이만큼 주저 섰어요. 이러고 이제 막 배가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광풍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는 배가 그냥 막 통통 치면서 가는데 작지는 않은 배였거든요. 크지는 않았지만 그 고깃배가요 그냥 계속 걸어가는데 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멀미에 완전히 딱 걸리기 시작하면서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쓰레기통 하나씩 품고 앉아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쉐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눈물 찔끔 흘리면서 쉐어를 하는 날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 바다의 광풍과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애들은 또 이상하게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둘이서 막 와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뭐 아빠가 막 이래 그러더니 애들이 그러면서 가는데요, 굉장히 뭐 할 말도 없고 뭐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누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낚싯배는 절대로 안 탄다. 그 위에 제가 배를 타고 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때 2가지를 알았습니다. 배웠어요. 파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이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닷가에 파도가 아니고요, 너울이 치는 거예요. 너울이. 아마 해군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바다에서 사셨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서 큰 파도가 아니고 바람에 너울이 이렇게 치는데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배는 가는데 계속 이렇게 너울이 치다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내려가는데 배는 동력이 있으니까 뜨잖아요, 공중에. 그러면서 팍 내려가고, 제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배가 그냥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제가 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배가 뒤집어졌으면 어땠을까? 비슷한 경험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느 모임에 가는데 그냥 뭐 중국 안에서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둘만 이제 중요한 또 일이 있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가 큰 역풍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비행기가 흘리는지, 그러다가 푹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뭐 유서는 쓰고 왔으니까 애들이 어디 가면 되겠다 그러면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본문이고 말씀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갈 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사람들을 떠나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에 부딪혔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난 후에야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그 난리통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고 베개도 베시고 맨 뒷부분에서 그러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 성난 파도를 향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rebuke,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말씀하십니다. 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리고 바다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켰던 이 자연의 한 일부분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죽었습니다.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다의 광풍과 풍랑도 무서웠지만 예수님도 이제 또 무서운 거야. 이제 도와달라고 깨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서로 막 얘기합니다. 뭐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을 하는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그들이 아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자연의 이 만물이 순종하고 만물이 그 말씀에 움직여가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과정과 전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의도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러한 방향 설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으로 우리 다 같이 저편으로 가자.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의도가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그 뒤에 5장 시작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 인생에 완전히 갈퀴갈퀴 찢어져 버린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향해 움직여 가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장소의 이동은 단순한 자리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동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5분 후의 일, 10분 후의 일,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례일을 알면 죽을 장소에 절대로 안 가죠. 사고 날 장소에 절대로 안 가죠. 그런데 우리는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커다란 계획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가자는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여갔던 이 제자들은 오늘 이 배 위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문장으로, 한 줄로 기록되어진 이 짧은 문구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진리를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잔잔하던 물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잔잔하던 그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물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37절의 두 번째에 또 동사의 움직임을 보니까 물결이 이제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 큰 물결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이 물결이 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을 거예요. 물결이 배를 바람으로 일으켜진 이 물결이 탁탁 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의 과정을 보니까 물이 배에 넘쳐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람이 일으킨 이 물결이 배에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위협하던 이 물결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물결이 직접 사람들을 터치합니다. 문제가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내 허락 없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천천히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과격하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묶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금씩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들어온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치면서 배에 계속 덮치기 시작했던 이 물이 배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 안이 물바다가 됩니다. 바람에 물결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목숨이 위태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구나.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 계속 세지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바람이 불면서 막 배가 휘청거리니까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니까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랬어요. 나중에 이 물이 막 덮쳐서 배를 막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으악! 아마 이걸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또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유혹의 문제, 재리의 여러 문제들. 약간 우리를 쓰러뜨릴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뭐 괜찮겠지, 아니면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캐치를 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되도록이면 민감하게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자꾸 움직이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 가운데 그 정도는 I can control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광풍이 불 때 뭐 잦아지겠지. 근데 안 그래요.
이제 파도를 동반합니다. 이제 잦아지겠지. 안 그래요.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은 순간들을 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또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내가 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큰 어떤 그 호소력이 있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한 발자국 늦게 이런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 제목들도 다양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한 기도, 병 고침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들로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또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더 드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와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괜찮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고,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어쩌면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서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리고 바다를 향해, 이 광풍을 향해 말씀하시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지요? 주님의 명령을 들은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은 바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자연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엄청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비슷한 현장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혼돈하던 그 세상에, 흑암이 깊었던 그 세상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히브리 말로 예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있었고 와이히, 이제 이 온 자연이 빛의 존재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히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포되는 선포형 동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 만물이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질서가 잡혀갑니다. 이성이 있는 우리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움직여가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음과 같이 보인 돌덩어리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은유적인 표현도 아닐 것이. 하나님이 돌을 보고 입을 열어 찬양이라 그러면 돌들이 찬양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질서가 잡혀갑니다. 자연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포에 자연이 움직여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힙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풍랑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I'm in control,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광풍이 불어 우리가 해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물결이 쳐서 우리가 해도 기다리십니다.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도 기다리십니다. 막 물이 배에 차서 가라앉을 것 같아도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시면 주님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신뢰하고 어느 만큼 의지하고 어느 만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문제를 붙잡아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시오바 헤피머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토라를 알았던 유대인들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이 창세기의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히라는 이 엄청난 창조의 단어를 제자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연이 사람의 말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말에 그것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를 알았던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떨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라 나누어졌고, 궁창에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 오늘 이 본문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그분은 우리의 병이나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잠잠해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주권을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빛을 만드시고 그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이제 제2기 사역을 시작한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약 3개월의 여정을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자, 이제 콩코드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역들, 그 구원을 향한 사역들, 새로 시작되는 사역들, 전도의 사역들, 신방의 사역들, 성경 공부도 있고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더 넣고 더 내놓고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밟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이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과 같이, 파도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더 많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가자. 사단의 공격과 사역 안에서의 갈등과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함께 일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광풍도 불 것이고 물결도 일어날 것이고 물이 들어오고 물이 가득 차고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권을 선포하고 함께 나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의 말씀의 선포가 이 믿음의 재단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면 좀 어때요? 꼭 들어주셔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시나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네 영혼을 내가 품고 있다. 완전한 치유, 하늘에 올라와 보면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그러한 도전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주님이 두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파도도 잠잠해졌는데. 창조주의 고난을 보고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서의 한계로서의 한 선지자로 보았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능력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반응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예히라는 그 말이, 그 창조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 말이 토라에 나와 있는데, 저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심에 바다가 잠잠해지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41절을 보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문으로 끝이 났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 요청합니다.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시요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그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풍과 풍랑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지나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풍과 풍랑에 두려워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다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문제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손에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인내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그를 팔았고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는 한 집안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게 곡식을 찾아 그 요셉 앞에 무릎 꿇은 형님들을 보면서 이 요셉에 고백합니다. 형님들이여,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고난 가운데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생의 고통과 기왓장으로 긁는 그의 극심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부인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욥의 어려운 삶 가운데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결국 그가 탄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자 요나가 선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면서 이 요나가 고백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더니 이 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요? 그는 질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왜 내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주었습니까? 어쩌면 뉘기의 바람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 마음의 번민과 고난 가운데, 이 마음의 번민과 질문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의 신앙적인 의구심을 하나님 앞에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욥의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왜 우리 친척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왜 내가 이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주권들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오늘 이 제자들이 저간 위기에 이렇게 바람이 순종하는 것, 저간 위기에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도 주님을 만나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콩코드 침례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유의 현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축복의 현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영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 현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현장으로, 회복의 현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저기로 가자.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기의 사역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대에 이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로 여러분 지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창조주의 주권의 말씀으로 이 콩코드 한인 침례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능력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발걸음을 떼어가며 주님과 대면할 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문제를 요청하면,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시면 그냥 와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김집사야, 이집사야, 빛이 있으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생을 향한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는 고매한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문제와 질문 가운데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전에는 주님을 그렇게 나의 기도의 제목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간구할 때 찾아오시는 분으로, 나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되는 분으로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겠습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창조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의 능력과 그 파워를 우리 삶에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슬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미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때마다 와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긴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빛이 있으라. 세상을 주권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어안으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컨트롤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